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소리가 약간 괜찮은 건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얘기하세요. 아멘 하시는데 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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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믿음의 발자취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또 그리고 내딛는 또 그리고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린교회 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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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앞에 보시면 있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비록 현재적인 삶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바라는 것, 그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근거가 되어 나타나는 확신이나 자신감, 신념이 아닙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바랄 수도 없고 내 입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실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이미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세상을 존재케 하는 근원,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이러한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굴까요?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이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혼자라고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나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아벨의 이 순교적인 죽음은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자들의 모범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가운데 믿음의 고난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기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믿음으로 인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겪은 자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혀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통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믿음을 세상은 막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것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아벨의 육신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여전히 산 자입니다. 아벨의 육신적 고난과 죽음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승리자로 서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해서 죽은 자 같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영향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옮겨지기 전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에녹은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자의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 열거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에녹은 믿음의 승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3절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인해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라고 또 의를 행하기도 한다, 또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또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또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가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4절의 아벨 그리고 5절에서 에녹 이 두 믿음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삶에는 환난과 승리가 모두 동반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승리로 나아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이겨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엇인가를 또 이기기도 하고 또 악한 세력을 떠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승리를 맛보는 일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환난을 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승리를 당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승리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언젠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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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을 선포하면서 제가 한번 선포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안에서 싸우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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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일까요? 오늘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2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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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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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역대하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어떤다고요?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구하면 나를 찾을게 될 거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아침에 맨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야기들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그 공복에 뭐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공복에 좋은 음식은 아침에 먹으면 보약만큼 좋습니다. 그러나 빈속에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도 있고 안 좋은 음식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그때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우리의 영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제일 먼저 보고 듣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일 먼저 뭘 하는지. 아침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 중에 있었던 걸로 얘기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욥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제 에스더가 끝나고 이제 욥기 말씀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우리 열린교회 카톡방에다가 말씀과 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해서 읽어주고 이제 그림도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같이 걸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내일이 월요일인데 원래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이지만 매일매일 제가 말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장, 4장 이렇게 되는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준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몸이라는 것도 주셨고 또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부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몸은 육체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우리의 혼, 정신, 생각의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영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요, 생각과 정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정신은 영에 의해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 이 혼의 지배를 잘 받을 때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건강하게 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질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스림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몸에 의해서 또는
믿음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지배를 받게 되면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몸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몸이 혼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제가 받으면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받지 않으면, 그래서 표정이 그러셨군요. 네네. 받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의 이성이 밤에 그렇잖아요.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도 우리의 이성이 먹으면 안 돼 하는데 우리의 몸은 이 몸이 이제 그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제 먹게 되는 거고, 지배를 받으면 빨리 잠이 들든지 해서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이성이 이 몸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이 몸은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망가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성이라는 부분, 감정이라는 의지라는 부분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부분에 지배를 받지 않으면 또 망가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결정한 것이 몸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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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 우리